2025년 7월 첫째 주일 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주보에 있는 예배의 부름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주
시간에 우리 김하식 목사님 나오셔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 많은 은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삶의 기회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기회, 건강의 기회, 삶의 기회, 또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성일로 허락하시어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돌아보게 하옵시고 고백하게 하옵시고 또 깨닫게 하옵시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열린 심령으로 말씀을 아멘할 때에 은혜 받은 말씀으로 결단하며 새 힘을 얻고 이 성경을 나서게 되며 한 주간을 다시금 힘차게 또 새로움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은혜 받고 가지고 갑시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지만 또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할 여름이니까 잘 감당하시면서 건강에 큰 어려움이 없이 이 여름을 잘 지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제가 아침에 약 7시, 좀 늦으면 8시, 대충 7시경이면 이제 일어나서 간단하게 욕이나 식사를 하고 우리 집 뒷산으로 계죽산으로 올라갑니다. 계죽산을 쭉 이제 올라가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에 정상 가까운 그 봉황공원인가 그 공원까지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반대편으로 넘어서 내려오면 노인회관이 있고 현대아파트 쪽이고 그리고 굴다리 지나면서 바로 왼쪽으로 이제 쭉 고속도로인데 산책로를 따라 숲이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올라와서 이제 집으로 오면은 시간은 대략 80분. 올라가는데 40분, 내려오는데 40분. 시간 잴 필요가 없어요. 늘 그 코스를 항상 시간을 체크하는데 그렇게 오면 딱 80분이면 아침 운동이 끝납니다. 근데 며칠 전 제가 그 숲길을 따라서 고속도로 옆 숲길을 따라 쭉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지나가는 차들 사이에서 아주 요란한 그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한 대도 아니고 2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침에 아침 시간이잖아요.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환자가 누구인지, 어떤 환자를 이송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란한 그 앰뷸런스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러면서 생각으로 어떤 다급한 환자일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처럼 우리의 입을 통하여 탄식이 흘러나오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 사연들 많이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면서 탄식이 나오는데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한마디,
아니 무슨 말씀의 제목이 한마디인가? 좀 의아해하겠지만 그러나 이 한마디 말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고 하는 탄식, 바로 실망의 탄식, 절망하는 탄식이죠. 물론 사소하고 작은 실망되는 일들에는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냥 지나게 됩니다. 그래,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아이, 그럴 줄 알았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냥 지나가게 되지요.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큰 희망,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은 뭐 말할 것 없죠 뭐. 그런데 그 희망과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순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때의 절망감, 비참한 마음 참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사람을 대상으로 상처를 입거나 실망을 받게 되었을 때에, 특히 굴뚝같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은요, 사람이 느끼는 가장 비통하고 비참한 그런 탄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밖에 안 나오죠. 어떻게 네가, 어떻게 당신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더구나 제일 중요한 직무의 직책인 이 재물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 그런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은 30냥에, 은 30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하찮게 여기던 노예 한 사람의 비용이에요. 그 하찮은 비용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떼돈이라도 받았다면야,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니까 라고 하겠지만, 가룟 유다는 참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 것이죠.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가룟 유다가, 제자인 가룟 유다가, 중책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게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영적인 상태가 견고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지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주님은 이 같은 가룟유다의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그랬습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면전에서, 가룟유다의 면전에서 (24절의)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가 빠지신 것 같아요. 통탄하시며 배신감에 상처의 마음을 가지시고 가룟유다를 향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은 개탄을 하셨던 거예요. 개탄하다. 개탄이 무슨 뜻이에요? 에? 개가 탄식하는 거예요. 개가 탄식할 정도로 비통하다는 겁니다. 개탄이라는 말은요,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하여 분하게 여겨 탄식하는 것을 가리켜서 개탄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가룟유다와 같이 주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리고 비통함을 안겨드리고 때로는 교회에 실망을 안겨주고 비통함을 안겨주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이런 성도들은 결코 되지 말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룟유다가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의 인생이 된 원인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가룟유다도요, 믿음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왜? 방심하는 믿음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심한다고는 뭡니까? 마음을 꼭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는 것, 세상 말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방관하는 그런 마음, 방관하는 믿음. 방심을 거꾸로 해보니까 신방이 되더라고. 신방 목사님이 신방 가잖아요. 은혜 끼치려고 막 축복해 주려고. 그런데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을 막 신방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마귀가 내 마음에 신방하도록 가룟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방관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그러면서 막 지 마음대로 막 가룟유다 마음속에다가 그와 같은 마음을 막 심어놓은 거예요. 방심하는 믿음, 방관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잘못되고 멸망하게 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는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교회와 나를,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요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무너지고 망가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할 때에 믿음이 지켜지게 되고 교회가 지켜지게 되고 나의 삶이 지켜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것은 뭐예요? 감동의 탄성이에요. 마음이 감동이 될 때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동되는 일이 있거나 감동되는 사연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면서 탄성을 자아내게 됩니다. 저도 이따금 지나온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요, 일일이 다 적지 않아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면서 감동되는 일들과 순간들이 이따금 떠오릅니다. 며칠 전 설교집이 컴퓨터를 하면서 이렇게 뒤져보다가 재정 보고서 하나 옛날 게 있더라고. 2020년 11월 둘째 주일. 제가 목회할 때는 재정이 딱 끝나면 재정부에서 장로님이 이제 다 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장로님이 컴퓨터로 재정 보고서를 컴퓨터로 전송을 해주세요. 집에 가서 빼주게 컴퓨터를 받아보고 점검을 하고 또 기도하게 됐지요. 그런데 2020년 11월 둘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 헌금날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헌금이 얼마나 나왔을까? 그날 추수감사 주일 헌금만, 추수감사 헌금만 608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제가 마지막 목회하던 도고온천 감리교회는 도고면 기곡리라고 하는 리에 있는 교회예요. 큰 단위의 동네는 아니죠. 그 기곡리에 있는 도고온천교회, 그때의 추수감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추수감사한 것만 608만이 나온 걸고 제가 그냥 물론 그때도 참 그랬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의치 않는 행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여 드려지는 성도들의 그 봉헌의 손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과 헌신을 다하는 정성된 봉헌의 손길, 그것이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최선을 다하고 정성과 헌신을 다하는 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하면서 감동되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감동이 되어서 감동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소중한 교훈입니다.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중풍으로 누워있는 제 하인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하인을 위하는 백부장의 이 같은 마음, 그리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이 백부장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믿음, 주님은 이 두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한마디의 말씀에 그냥 백부장의 마음을 얼마나 좋았겠으면, 예수님이 오신대. 야, 예수님이 내 말씀을 들어주셨네. 당연히 감동했겠지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백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까지 오신다는 것이 너무 황송하고 미안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시다니. 그래서 그냥 뭐랬습니까?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백부장의 말에, 이 같은 백부장의 믿음에요, 주님은 더 놀라시고 더 감동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여기도 또 한마디가 빠지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대단한 칭찬을 하신 겁니다. 감동하시고 감탄하시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동 참 소중하지요. 감동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감동하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감동하면 신이 나고, 감동하면 막 힘이 솟아나요. 그렇잖아요. 감동을 거꾸로 해보니까 나 거꾸로 하면 잘해요. 동감. 동감, 같은 감정, 같은 마음. 여러분,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요 통하는 마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과 백부장이 동감을 하니까, 그냥 통하게 되고 나니까 집에 있던 하인이요, 예수님이 쫓아와서 안수도 안 해주셨는데 그냥 저절로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와, 아니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하고 실망의 탄식이 나게 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도리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며,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의 모습들이요,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야,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렇게 해야지, 이런 감동을 주고, 교회에도 감동이 되고 나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드릴 때에 뭡니까?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쫓아오지 않으셔도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게 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실망의 탄식이 아닌 감동의 탄성, 이것이 언제나 메마르지 아니하고 넉넉한, 무엇 때문에? 방심하지 아니하고 방만하지 않은 믿음, 확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교회와 모두를 감동시킴으로 교회와 성도와 주님께로부터 감동의 탄성을 받으며 사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믿음을 재고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방관하는 믿음, 방심하는 믿음 되지 말게 하옵시고, 백부장과 같이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고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저절로 일어난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아까 제가 나누어 드린 복음성가 있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 나누어 드린 이 찬송 한번 보세요. 프린트 한번 보시고 이 한번 가사를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변하는 모든 순간들이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깨달음,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송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발걸음 나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새 희망을 갖는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이루며 이 성령을 나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